오늘 여기에 모여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고로 호미와 가래는 둘 다 농기구입니다. 모두 흙을 파내어 땅을 일굴 때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이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호미는 앉아서 사용해도 될 정도로 크기가 이제 작고 또 길이가 짧고요. 가래는 서서 이렇게 사용해야 할 정도로 이제 그 크기가 크고 깁니다. 둘의 외형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이 도구를 활용할 때 들어가는 힘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미는 적은 힘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생이 이것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래를 사용하려면 조금 더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키가 되고 또한 힘이 있어야만 이 농기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것은 미리 일을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 일을 처리할 때 굉장히 큰 힘이 이제 들어가게 됨을 가리키는 그런 속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속담은 어떤 일을 묵혀두는 바람에 그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피해가 막심해지는 현상을 두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인생 중에서 이 호미로 막을 것을 묵혀두는 바람에 가래로 막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당장 이번 여름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올 겨울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는 집은 산 옆에 있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엄청 시원해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도 올 여름을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습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기후가 계속해서 고온다습한 기후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 습기를 한 스푼 더 얹은 것 같습니다. 집이 습하다는 것을 감지하자마자 저는 제습기를 사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모랑 10일랑 이렇게 해서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물 먹는 땡땡 있죠? 그거를 몇 개를 구입해서 방 이쪽 저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휴가 때였습니다. 휴가 기간이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니까 유니폼을 제가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장이 있는 옷장을 열었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장이 초록초록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현미경으로 확대하지 않아도 곰팡이의 생김새를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옷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정장을 세탁소에 맡겨야 했고 당연히 비용이 엄청 났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비싸서 구매를 보류했던 제습기를 무려 2개나 샀습니다. 제가 습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바로 그냥 그 제습기를 하나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중에서는 묵혀두어서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당장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대처가 늦어서 오히려 그것이 골마 터져서 손쓸 수 없는 것으로 치달을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이 이와 같습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는 다윗과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 분위기가 처음부터 썩 좋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시면 이 사무엘기에서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장면이 있긴 합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했으나 그 자녀들이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습니다. 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흠이 없다고 할 수 있었겠으나 그의 자식들은 사무엘과 다르게 굉장히 비윤리적이었고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 왕가도 그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기 전에 7년간 유다를 다스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유다를 다스릴 당시에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열거해 보면 이렇습니다. 맏아들은 암논, 둘째는 길르앗,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나중에 열왕기에서 솔로몬과 라이벌이 되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랴, 그리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입니다. 낯선 이름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그런 이름들도, 익숙한 이름들도 있죠. 이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맏아들 암논과 셋째 압살롬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극이 벌어집니다. 근데 왜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13장 후반부를 읽었는데 오늘의 이 이야기의 근원은 사실 사무엘하 13장 전반부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친누이입니다.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은 이 다말을 흠모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요, 이 암논은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사랑하다 못해서 알아눕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그 순정파 아닙니까? 그러나 사촌 요나답의 간교한 계략으로 결국 암논은 다말과 동침하고 맙니다. 그 과정이 참 폭력적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인데요, 암논이 그렇게 좋아서 사랑해서 막 알아 누울 정도로 막 그렇게 사랑했다고 했으면서도 한 번 딱 동침하니까 그 이후에 다말을 헌신짝처럼 내버립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에 다말은 처녀이며 공주의 상징이었던 그 채색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친오라비였던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범죄하고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피해자들은 죄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처럼 지내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다말에게 일어난 사건을 두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암논과 다윗 그리고 압살롬입니다. 이 세 사람의 오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암논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다말을 겁간한 이후에 그를 내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여느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다윗은 분노한 이후에 무슨 조치나 행동을 취했다라는 어떠한 언급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말의 친오라비인 이 압살롬은 어떻게 이 일을 보고 반응했을까요? 사무엘하 13장 22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미워하였다는 단어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가지는 적대감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냥 쟤 미워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를 원수나 적으로 여긴다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용례로 사용됩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이제 자신의 원수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잘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말에게도 지금은 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압살롬은 위로하는 방법을 알기는 한 것일까요? 친오빠가 맞는지 살짝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잠잠히 있어라. 근심하지 말라. 압살롬도 그의 아버지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무엘하 13장 23절. 만 2년 후에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한 이후로 2년이란 시간이 지났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에 암논을 불러들여서 그가 만취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다말에게 일으킨 일에 대해 주저없이 응징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암논이 다말을 자신에게 불러들이는 이러한 계략보다 훨씬 더 치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압살롬의 계획 아래에 있었고 그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불러들이는 것,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가 오지 않을 것을 압살롬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은 아무 경계를 갖추지 않고 축제를 즐길 것이고 만취할 것이라는 것도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압살롬은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 우리는 추측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의 누이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올라 형을 살해하는 것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가 압살롬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 종들에게 형을 죽이라고 지시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압살롬의 대사가 있는데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모든 정황을 다 떼고요. 그냥 우리가 누군가에게 응원한답시고 오늘 사무엘하 13장 28절의 하반절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하나님이 용기를 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읽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압살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위로하며 힘을 북돋우는 말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직접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압살롬이 직접적으로 그것도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고 또한 말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서 스스로 진행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러한 일의 결과는 죽음뿐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이 압살롬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낼수록 안타까움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가 보냈을 이 2년이라는 시간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기분 좋게 2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스스로를 갉아먹는지 아십니까?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에게 기쁨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에게 인생의 즐거움은 있었을까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분노하며 그 암논을 죽일 생각을 했던 압살롬은 그의 삶이 과연 천국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지옥을 선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람의 이 생과 사를 결정하는 시간을 골든아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틀렸으면 정정해 주세요. 제가 찾아봤을 때 골든아워라고 하긴 하던데, 그런데 사람의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이 골든아워가 있지만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저는 이 골든아워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골든아워가 그냥 지나치게 되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시작, 2년 후에,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마치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다윗가의 골든아워가 지난 후에. 여러분, 상처는 덮어두면 곪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잘못된 일을 방치하면 그것을 더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덮어두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는 없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는 없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처음 접했을 때 분노만 하지 말고 암논을 좀 불러다가 그에게 책임을 좀 물었으면 어땠을까? 압살롬이 아무 말 없이 2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가지고, 암논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암논을 그냥 두실 겁니까? 누가 누이의 이 상황을 신원할 수 있습니까? 왕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모두에게 있어서 이 2년은 이러한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죄는 묵혀두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묵혀둘수록 그 몸집은 끊임없이 비대해져 갑니다. 그 몸집은 커지다 못해 마치 사람들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기까지 쌓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 죄악의 몸집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더 커지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와 해결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 어떠한 죄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의 크기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두실까? 하나님이 날 괜찮아 하실까? 그러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사하시며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인데,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이미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신앙에 있어서 골든아워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가 바로 신앙의 골든아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신앙의 골든아워를 가지고 오시며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조금 더딜지라도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정릉교회가 개혁된 교회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기를 바라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